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부산이나 인천 정도 되는 꽤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물산이 풍부했어요.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날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도시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거기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세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 국가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식민지의 부와 자본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착취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식민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져서 계속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호의호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 종주국의 로마인과 그 나라의 부역자였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조세제도의 실무를 맡은 세리는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에 보면 세리를 고리대금업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동양면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권사님이 내야 될 세금도 있고, 그죠? 그럼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먼저 공표를 해요. 그러면 세리 공무원이 자기가 가진 돈을 융통을 해서 그 세금을 먼저 가져다 냅니다. 그러고 나서 동양면에 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대신 세금을 냈으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해요? 징수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가 지금처럼 여러분 뭐 그렇게 돈이 융통이 되는 사회도 아니었을 거고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주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이러다 보면 세금을 못 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신 내주는 거예요, 또 세리가. 그래놓고 거기에 뭐를 붙여봤습니까? 이자를 붙여받는 겁니다. 아주 높은 이자를 붙여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리대금 업자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분이었어요. 왜? 사람 등골을 빼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장 증오하고 경멸했었던 이 제국 로마의 부역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뒤통수에도 대고 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세리를 보고 저거 저 배신자 XX 아니면 저 쓰레기 같은 놈. 이게 항상 그들 안에 여러분 안고 있었던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멸을 당하는데 이렇게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데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는가? 도대체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에서 천민으로 그렇게 살아남기를 그들이 원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물리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빈번했다고 말입니다. 세금 수탈하는 것이 여간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단순히 세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중에 뭐예요? 장이래요. 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산시나 인천시의 세무서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세관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에서 산 것도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삭개오는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수천억의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등골을 빼먹는 놈, 저 민족의 배신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는 또 여러분, 지금은 돈을 굉장히 사람들이 숭배하잖아요. 돈을 제일 좋은 거라고 여겨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이렇게 과시적으로 뭐 돈을 낭비하거나 부를 탐닉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돈만 된다면,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일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었을까? 예?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뭘 좋아했기 때문에? 뭘 좋아했어요, 삭개오는? 백호사님. 돈을 좋아했어요. 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갖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신뢰하고 그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시대도 여러분 돈은 가장 보편적인 신입니다. 그 어떤 소설에 의하면은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조정로 씨 같은 경우는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래. 귀신도. 예? 우리는 돈에 좋아합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눈이 멀어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당해요. 그거 알면서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욕심을 통해서 돈이 우리를 지배해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지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나 돈을 앞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돈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적었어요.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재산이 그에게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가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제치고 맨 앞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키 큰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그게 뭡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 예전 개역성경에는 이거 뭐라고 뽕나무라고 그랬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올라갔겠어요? 이 행동이 무슨 뜻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잘 모르는데 이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자유, 권리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만 그 당시 사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와 품이었습니다. 채통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 이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인데다가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입장에서는 채통 있게 그렇게 처신하려고 각별히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솔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올라갔을까? 누가가 여러분 기록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올라갔다 그래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삭개오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죄인과 세리, 몸파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삭개오는 듣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도 그 예수를 한번 좀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뜻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마음의 간절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4절 보세요.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 게 되밀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6절이군요. 6절. 예수님이 딱 와서 보시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기 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점잖은 사람이었고 겉으로 봤을 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삭개오와 같은 인물하고 자기들을 비교해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러면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 죄인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무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그래도 저 죄인인 삭개오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저놈은 우리를 수탈하니까. 저놈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놈이니까. 자, 그런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모인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당 중에 수계라 할 수 있는 죄인인 삭개오를 지목을 하세요.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이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도덕적인 무리 앞에서 이 사람 삭개오만을 대화 상대로 지정하시고 식사 상대로까지 택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셨대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누구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그 도시에서 가장 썩어 빠진 인간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건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만일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도무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행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6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뜻은 삭개오야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괄시받고 가장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너 죄인인 너의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뻐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갔어요. 이번 주에. 그럼 몇 명의 여러분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특별히 18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그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한 과부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다 까먹었죠? 예? 그러고 나서 그와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내려오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예수님에 다가갈 그때는요. 18장부터 쭉 이어오는 그 말씀의 줄기대로 삭개오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체면과 엄청난 부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삭개오를 청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도시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선택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자마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표를 드러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8절에서 10절이에요.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 돈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삭개오는 알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18장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을까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가진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을 놓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서 야 이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정말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었어요. 돈. 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받아들여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해요.
우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한 4천억 갖고 있는데 2천억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죽어도 못하죠. 그때 당시 여러분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게 11조예요. 11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거의 11조 안 합니다.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도 복음 받으려고 해요. 근데 모세 율법에 여러분 규정된 11조를 훨씬 웃도는 돈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돈을 어떻게 자기가 지금 구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면 그 돈이 주는 마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만 헌금해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여러분 그보다 훨씬 많이 돈을 내도 여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거 피라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뒷부분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대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정의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삭개오는 여태까지 보통 세리의 속성대로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은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과잉징수하는 것을 어떻게 식은 죽 먹듯이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되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되갚아 주겠다요? 4배를 붙여서 갚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모세 율법은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길가에 가다 보니까 비료가 괜찮은 게 있어서 우리 집 비료가 없어가지고 탭이 어떻게 해요? 1%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의 이자를 덧붙여서 갚도록 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4배를. 이건 뭐예요? 300%의 이자를 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9절인가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구원한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건 파산 상태였다는 걸 자기가 늘 깨달았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 부여를 값없이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것을 표했는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고작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6절 다시 봐요.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7절에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이 죄인이라고 쓰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봐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어떤 자를? 잃어버린 자를.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요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로 대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대우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껏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정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돈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요 구주였던 돈이 자기에게는 구주였던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원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거라고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다 놓은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정체성과 어떤 안전함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대우해 주시니까 이제 그에게 그 많은 돈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재물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건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인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보인 그 회심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한번 마음속에 비춰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가 지금 만들어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교인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해요. 11조를 내는 게 요즘 시대에 가한 일입니까? 구약의 11조 얘기가 있지 신약의 11조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목숨의 10분의 1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질문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계 교인들이 여러분 어떠냐면, 목사도 그렇고요, 자꾸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왜 복을 못 받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삭개오처럼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